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일단 26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확신이 주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자각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지원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아버지의 아들이오니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이렇게 사셔서 인도하심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오늘 또 아직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의 인간적인 소리를 닫아주시고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의 소리를 저를 통해 전달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여인, 두 물이에요. 두 여인, 두 물. 먼저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빌라도의 부인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 총독의 아내, 세상 권력자의 부인이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옳은 사람에게 만약 총독인 당신, 나의 남편이 상관한다면 당신에게 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분명히 느껴졌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옳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의 부인은 이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부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가 없어요. 코멘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여자가 있습니다. 또 한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이야기는 마가복음으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봤던 바로 마리아인데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그래야 완성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지 않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부인과 마리아를 제가 비교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서 두 여인의 비교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자, 여기 빌라도의 부인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애를 태웠어요. 빌라도의 부인은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인인데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하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특히 남편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태웠습니다. 근데 또 애를 태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읽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기 전이에요. 여기 쓰여 있기를 마가복음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얘기했어요.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아니고 그 전에, 좀 전 이야기죠. 그 나사로를 살려준 다음에 그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에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거나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 사이에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분리되어서 추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나병 환자였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서 예수님을 초대했겠죠. 거기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느닷없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아주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고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과 연결을 하면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이것은 다른 시점이 아니라 같은 시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8절에 마가복음, 그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엇을 한 거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도 지금 같은 얘기한 12장 3절 뒤에 있는 얘기에도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같은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에 초점을 맞췄고 요한은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코멘트가 똑같아요. 둘 다 뭐라고 쓰였냐면 지금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한 여인이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어봐야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건 지금 마리아가 느닷없이
이 나드 한 향유를 들고 온 건, 한 옥합을 들고 온 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빌라도의 부인도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십자가를 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여자의 행위만 칭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13절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마리아를 얼만큼 칭찬하냐면 상상할 수 없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행한 일은 지금 이거고 그를 기억한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도대체 뭘 기억한다는 말이냐? 마리아를 기억한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말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워낙 귀하신 분이고 동생인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월급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전부예요. 재산의 전부. 그 재산의 전부에 해당되는 그 돈을 향유로 바꿔서 향유를 구입을 해서, 그 향유를 구입하려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사러 백화점 가는 게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그 비싼 것을 단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건 이제 인간적인 해석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는데 빌라도의 부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 분명히 옳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빌라도의 부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무관심,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에 대해서만 칭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다 갖다 바치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얘가 갖다 바친 돈을 기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에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아버지가 몇 천만 원, 그걸 또 우리나라 돈,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서 뭐 30억이든 3억이든 뭐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여러분이 상정을 해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가 설사 3조 원을 갖다 준다고 그런 사람에게 나를 알아봤구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얘가 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를 준 것이 전파될 거다, 기억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복음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지금 빌라도의 부인이 무엇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고, 마리아는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기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장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빌라도의 부인은 장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마리아는 장래가 일어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를 기억하는 이유는 인류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위가 기억되는 이유는 다른 누구도 몰랐던 것을,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마리아가 알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다. 그리고 죽으신다. 따라서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또 말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걸 다 팔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팔아서 준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준비했다라는 게. 제발 본질을 놓치고 그 허접한 옆에 찌꺼기들을 붙잡는 그 어리석은 짓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돈이 좋은 건 다 알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돈을 내면 우리 마음도 같이 가지만 아버지는 돈하고 마음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마리아는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마리아는 전체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를 살려야 한다라는 부분만 바라본 빌라도의 부인과 달리 그가 죽으러 온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고 따라서 반드시 그가 죽어야 하고 죽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래야 내가 산다라는 전체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빌라도의 부인은 자기 마음에서 애를 많이 태웠다. 상관하지 말라라는 말 뒤에 무엇이 있냐면 저 의인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만약 저 의인에게 손을 댔어도 우리 집과 우리 남편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애를 많이 태웠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동기 옆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 집안이 화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의 동기, 나의 집안, 내 남편, 내 삶, 내 불안, 내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평안해야 된다라는 나 중심적인 관점이 개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수하게 인간적인 관점이 또 개입이 됐죠. 무슨 소리냐면 선한 사람인데 왜 죽여? 선한 사람은 살려야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건 정의가 아니야. 그게 이 세상의 정의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사람도 죽어야 한다. 죽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정의일 때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총독 부인은 첫째 부분을 받고 둘째 모든 것을 나와 가족과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 선의 관점. 아버지는 그 인간, 나와 가족과 인류를 생각하는 그 인간적 관점을 아버지는 악이라고 하세요. 그 왜 악일까? 왜냐하면 그 선이
인간의 선이 아버지의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들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 인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유일한 하나님만의 그 기적을 지금 막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마리아는 그 길을 알았고 그 길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있다. 즉 마리아는 빌라도 부인처럼 인간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접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것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셋째는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으니 하나님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성령의 열매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도록 말씀 공부를 계속하고 그리고 내 안에 원래 있던 이 세상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마음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배설 새 것을 넣고 새 것을 새 부대에 넣고 흔 것은 버려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한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내가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내 안에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치면 당연히 이 기쁨이 넘치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너도 기쁨이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것이 진리를 흘려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일 이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진리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진리를 흘려주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과 진리를 흘려주는 것과 우리 성경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십자가의 존재로 나를 부인하고 매일 내 십자가를 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가는 것 그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자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설명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하냐? 전자가 중요하죠. 왜?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난 누군가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먼저 진리가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흘려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먼저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게 내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고 수직적 관계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건 맨 먼저 내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걸 통해 나의 다른 이웃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나의 기쁨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를 설명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것을 첫 번째를 모르니까 두 번째를 설명하지 못하는 건 그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첫 번째를 잘못 알고 두 번째를 잘못 전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강도질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온전하게 다 어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는 알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까지
미친 여자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순종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오, 참 훌륭하신 일을 하셨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상태에 내가 내 재산을 다 털어서 향유를 사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뜨리고 그리고 그걸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발에다 분 다음에 내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지를 못해요. 왜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웃고 욕을 합니다. 그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런데 마리아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에 변명했다라는 말도 없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자신이 할 일을 그냥 했어요. 자, 정리하면 마리아는 진리를 전체로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실제로 실천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그러면 마리아보다 말씀을 수천 배 더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전체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주 단순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요. 왜? 빌라도의 부인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무지 때문이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역해서 추론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답시고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한답시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예배를 보고 하는 모든 선교를 하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기독교인들의 움직임을 가만 보세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거기에다 무슨 말을 하냐면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고 지식이 실천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봉사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들음에서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의 들음에서 믿음이 나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위를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잘 들어야 잘 믿고 잘 믿어야 잘 행동한다. 그 이야기는 정말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에서 제대로 된 들음이 나오고 제대로 된 들음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아버지의 뜻에 맞고 전체에 부합되고 아버지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양떼들이기 때문에 양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목자 사꾼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들 남들이 사꾼이라고 그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는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그것을 내가 진짜 선한 목자라고 증명하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그냥 선포하는 거지 증명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로 증명하러 다닙니까? 저는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 예수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종교인과 마리아와의 그 빌라도 부인과 마리아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